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 말씀 묵상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떡 한 개밖에 남아있지 않았을 때에 제자들에게 그 떡 하나를 통하여서 교훈을 주십니다. 15절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서로 수군거리면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떡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함을 질책하시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 의미하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그것은 무엇일까요? 떡이 한 개 남았을 때 불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누룩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현대말로 하면은 이스트지요. 빵을 만들 때 반죽에다가 이스트를 넣어야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빵을 크게 만드는 것이 누룩이다. 그러니 빵이 하나 남았는데 그것을 크게 하는데 여기에 누룩을 넣어야 된다 생각하면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넣지 말아라.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이며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종교적인 가르침이겠죠. 헤롯의 누룩은 정치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산되고 있었던 그들을 더 죄에 빠지게 만들었었던 그런 누룩에 빠지지 말라.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를 더욱 확신시켜 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적은 떡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이적 이야기입니다. 하나밖에 없었던 빵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기억하지 못하느냐? 빵 5개, 떡 7개, 그것으로 5,000명, 4,000명을 먹이지 아니하였더냐? 떡 한 개 있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개수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교훈을 주시는 것 안에서 우리는 2가지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보여주는 길입니다. 하나는 그 율법적인 길,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적인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죄의 멍에를 씌우고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드러내지 못합니다. 헤롯의 정치적인 가르침은 또 무엇입니까? 헤롯이 분봉왕이지 않습니까? 로마 지배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인가 길이 있다고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길이 바로 이 2길입니다. 바리새인들, 그 율법으로 굴레를 씌워서 예수님에게 죄를 묻습니다. 헤롯, 자신의 그 왕으로서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메시아 왕이라고 하니까 죽음에 내몹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 가운데
헤롯이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태어났다는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왕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반기지 않았죠. 어쨌든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이나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에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떡이 부족하였지만은 고작 5개의 떡으로 5천 명을 먹이셨고 7개의 떡으로 4천 명을 먹이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 권능을 믿는 길이지요. 적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는 그저 육적인 그 떡을 먹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야 된다. 너희들이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백성들이 그것이 산이든 광야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누룩이 퍼지지 않게 해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축복과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길이시고 또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라는 것을 꼭 유념하길 원합니다. 이 두 번째 길을 주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쳤는데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21절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적은 것밖에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많고 적음은 주님께 문제가 아니란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거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떡 한 개 남은 그러한 상황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해보겠다고 하겠느냐? 헤롯의 누룩, 헤롯의 그 힘을 믿고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겠느냐? 아니, 그런 누룩을 조심해라. 오직 오병이어의 기적, 7개의 떡으로 4천 명을 먹이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같은 혹은 헤롯의 주장과 같은 그런 세상의 주장들이 먼저 들려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며 은혜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